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욥기 또 전도서와 더불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 지혜 문학은 좀 출발선이 다릅니다. 지혜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성적인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 책이 바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의 책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만은 있는 단어는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참 중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또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지혜 문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요,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한 일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과 대답이 우리가 읽은 오늘 잠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1장으로 된 이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읽을 때 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장이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항상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아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 인생의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현실적인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관해서 권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결론적인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현실의 인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의 결론을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잠언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이름이 드러난 두 명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썼거든요. 두 명은 아굴과 룸의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대체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썼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하고 부흥했을 때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솔로몬 그렇게 말하면 지혜의 왕으로 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까? 어디서 왔냐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거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재능으로 주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1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자기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심히 기뻐하시고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솔로몬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 본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삶이라는 것이 뭐냐? 아주 깊이 성찰해 보니까 결국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현명한 삶이고 그 지혜를 거부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오늘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구나, 그 어리석은 삶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성찰해 보니까 나온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10개 가질 때 나는 1개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니까 10개, 20개를 갖는 걸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고, 이 인생의 선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얼마만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청지기적인 사상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마무리 지을 것인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가지고 하나님 뜻과 같지 않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정말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 주어진 인생도 성실하게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적인 판단과 또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잠언의 프롤로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서문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잠언이, 31장의 잠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책인지 궁극적으로 결론부의 얘기를 앞에 두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제가 2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선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서가 가지는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류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 인생을 향한 참된 지혜이고 바른 훈계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훈계를 많이 하죠. 권고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귀가요, 팔랑귀가 되면요, 훈계를 잘못 알아들으면 인생을 잘못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게 맞는가 보다 따라가고, 또 요 말하면 또 저게 맞는가 보다 따라가면 인생의 방향성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가 쓰인 목적은 뭐냐? 그런 인생의 수많은 지혜와 훈계들 속에서 어떠한 것이 진짜 지혜고 진짜 훈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훈계인지 지혜인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원칙과 교훈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휘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른 삶, 정직하고 올곧은 삶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올곧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원칙과 교훈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흔들리지 않고 굽지 않고 정직하고 올곧은 삶, 정의로운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를 제가 안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해서, 명철의 말씀, 이게 두 번째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게 세 번째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지혜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젊은 나이에도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깨우침의 능력을 허락해 준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얻죠. 사실 어르신들에게 인생에 대한 지식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날에는요, 그 지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헛수고할 때도 많고 또 실족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날에도 실족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잠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혜요, 실생활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야, 이 잠언의 말씀은 결국 윤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잠언의 말씀을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윤리는 윤리긴 윤리인데 어떤 윤리냐? 천국 윤리라는 거예요. 천국 윤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해도 거기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윤리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행동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요,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요,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와 또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간단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부이자 또 서론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뭐냐?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해요. 수많은 인생의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알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경외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다 헛거다, 중심이 빠져 있는 거다, 근본이 없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요, 서로 대화하다가 가장 기분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이 없다고 하는 말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거거든요. 뭐 얘기하는데 야, 넌 참 근본이 없구나 라고 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없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또 뭐 세상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다면 너는 근본이 없는 거다. 근본 빠진 거다. 너는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판별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을 때 혹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여러분 마음들을 집에다 두고 사회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신앙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냥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하고 또 신앙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헛똑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들 사랑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가장 제일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 하시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들은 행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는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자꾸 여러분들 꾸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삼아서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